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찬양을 듣고 있어도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뵈도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일터에 나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우리의 경력이 들어가 있고 양력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학력까지 기재되어 있는 그런 서류, 바로 이력서이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이력서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력서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돌아볼 때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면 과연 이 이력서에 그 안에 모든 나의 삶이 들어있으니 나는 이 이력서가 행복한 이력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불행한 이력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불행함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실 행복이 쌓이고 쌓이면 그분의 삶과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불행이 계속 쌓이면 그 인생은 늘 언제나 불행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서두의 질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과연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이 네 가지를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명랑한 정서, 늘 언제나 밝은 그 마음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또 두 번째는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을 가져야지만 또 행복하다. 또 세 번째는 정신적인 평온, 늘 언제나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소유를 할 때 행복하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약간의 재산, 돈을 얘기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진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진주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진주라는 소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부부가 어부인데요.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책 안에서는 인간들의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부부가 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가끔씩 진주 조개를 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이렇게 가지고 팔아서 삶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한 번은 생각지도 않은 아주 큰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큰 진주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야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삶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부가 너무나 기쁘게 그 커다란 진주를 잘 집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세상이 신기한 게 소문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어부의 집에 찾아와서 심지어는 진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장사꾼이 와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흥정을 하면서 나에게 팔으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때로는 그것에 안 넘어가니까 폭력배들을 또 데리고 와서 동원해서 또 강요를 하지요. 또 한 번은 그 소문에 듣고 강도가 들어서 강도가 몰래 들어와 뺏으려 하지요. 그리고 또 잠시 그들이 아픔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건강 때문에 왕진을 왔던 의사가 그것을 보고 오히려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병을 악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 내가 저걸 찾아야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요. 이 진주, 커다란 진주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행복은커녕 매일매일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것 우리 다시 바다 저 깊은 곳에 가서 바닷속에 던지시다 하면서 그 진주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을 얻게 되는데 재물, 또 재산, 명예, 또 지식, 또 어쩌면 우리의 과학 기술, 그리고 우리들의 외모, 또 미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 요즘 애들이 너무나 잘 돼서 행복해. 요즘 집값이 올랐어. 행복해. 행복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고백이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죄 지은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목공소에서 제조공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늘 언제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내 꼴이 이 모양이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모든 것이 잘 안 된다는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일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어때요? 밖에 나가서 찾는 것은 술자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나를 위로하는 것은 주님이야. 어떤 주님? 그런 주님 아니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취해서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지나는데 존 하야트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마침 요한복음 3장 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듭나? 그래? 그렇다면 나도 내 인생이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그래 거듭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확실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가 외치는 소리는 뭐냐? 일하면서 내 망치 소리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 망치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늘 생수가 넘치고 있습니다. 내 눈동자에는 이제 생기가 불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두 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백이요, 얼마나 큰 고백이었느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인생에 그의 하는 일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목공소에서 똑같이 제조공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그가 이제는 그 자기가 망치하는 망치가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일은 똑같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요. 시간이 지나서 그 자기가 일했던 목공소의 주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더 큰 사업을 벌이게 되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돌아가 보는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러면서 찬송가를 짓게 되는데 488장입니다. 한번 488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론 기관이 수없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론 기관이 있습니다. 갤럽이라는 것인데요. 이 갤럽은 미국의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대학생 때에 이제 연구소를 차리게 되고 그 연구소가 사람들이 몰리면서 점점 커져서 이제 하나의 귀한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고 전 세계의 여론기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갤럽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이제 어찌 보면 어느덧 나이가 들고 이제 사실 정리하고 싶은 그때에 행복이 뭘까? 라는 이 질문을 궁금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고 나중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그 행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답변을 했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여론조사의 결과로 생생한 종교적 체험은 뭐냐? 진정한 신앙의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야기하고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또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자,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는요 공격하는 무기가 있고 방어하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칼과 창과 방패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방패는 모든 것을 막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패이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방패만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방패와 한 손에 방패가 있다면 한 손에는 또한 칼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방패만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아가 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칼도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늘 도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진하도록, 때로는 막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또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전진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멈췄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도 있었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는 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그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때로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를 먹이시고 또 물이 없을 때 물을까지 먹이시면서 늘 언제나 도와주신 분,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 아멘. 다윗은 또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도우실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쭉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참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가오니 우리의 믿음이 그거에 바람 위에서 파도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 얼마나 막 큰 부자입니까? 그 사람이 광산업자로서 광산을 개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아무리 개발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원망의 소리가 이거 뭐냐고 우리가 믿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렸는데 뭐가 나와야지 하면서 이제 불만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돈도 있죠. 사람들이 또 자기만 바라보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스스로 마지막 순간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서 주시는 게 조금 더 파봐. 조금 더 파 내려가봐. 우리는요,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했다고 여겨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없어요. 안 될 거예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라는 거예요. 더 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더 깊게 파들어가는데 순간 검은 물이 확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그게 바로 석유예요. 그래서 큰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또한 나의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선이 있지 안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입니까? 말씀의 후반절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은 곳을 밟을 그 희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인생,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희망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희망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힘을 주시는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비참함의 연속으로 끌어내리는 게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높은 곳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을 상징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높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준비된 땅이 있다고 하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 행복함의 고백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행복해진대요. 불행한 사람과 함께하면 또 그 사람은 또 불행해진대요. 이게 그런데 연구 결과에서 나왔어요. 행복은 전염된다는 책이 있어요.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은 전염된다. 이 책에서 보면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15%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는 게 또 10%래요. 내가 행복하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게 5%래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여쭤보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아니요, 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리 가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행복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행복하신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행복하고, 늘 언제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또한 행복합니다는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행복하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요. 누구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시작.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 정말 주님 때문에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 행복이 나만의 행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 행복,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이 행복을 늘 언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늘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주의 군사들의 삶이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